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절기와는 너무 달라요. 이 절기의 히브리 원문은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정했을 때 그 시간에 반드시 지켜야 되죠. 만약에 대학을 보는 수험생,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맨날 몇 시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아예 합격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결혼식도 어떻습니까?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죠. 그 시간은 안 늦기 위해서 얼마나 이했습니까? 시골이야 교통이 그리 문제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출발하게 되지만 서울 같은 데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4시간 정도 걸릴 거다 생각해서 가면 가는 길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미리 서둘러서 가죠. 그 시간 안에 가려고. 물론 축하객으로 가면 좀 덜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간다면요 더 서둘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사모함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만나려고 미리 와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드와 같이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에고의 삶, 초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는 7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마지막 7월 15일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7개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월절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썼어요. 패스오버. 히브리 원문은 페사흐라는 것은 넘어가다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문인방, 상인방과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인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이 6월절과 연관되어서 나가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에요. 이 달로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이 되게 하라,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6개월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7월이었는데 그 7월을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어린 양을 정월 10일에 잡고 취하여서 14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비벌. 이 아비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 이삭, 보리의 첫 싹이 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달이 우리의 태양력으로 보자면 3월, 4월이에요. 3월, 4월에 우리는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게 3월, 4월이듯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아비월이라고 하는 니산월, 이 달이 1월 14일이 6월절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6월절을 지킨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하는 것은요, 무는 없을 무자예요. 교하면 누룩교자, 누룩효자예요.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효소 있죠. 이스트, Y-E-A-S-T, 이스트.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효소 작용이에요. 좋은 거죠, 어쩌면. 우리가 먹는 김치, 다 흔히 말하는 발효식품이라 하잖아요. 된장, 청국장, 심지어 전라도, 특히 나주에 홍어, 삭혀 먹잖아요. 이 삭히는 게 바로 효소, 이스트예요. 그래서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룩이 없는 절기로 무효, 원래는 누룩효자 쓴데 무효절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번역 성경이잖아요. 번역될 때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발효식품이라 이제 발교식품이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한자를 효로 읽기도 하고 교로 읽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무효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효절이 좀 그렇잖아요. 하도 우리가 들어본 게 무교절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예요. 며칠 동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일주일 동안. 그게 아비벌, 정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날을 오늘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거를 자세히 또 보려면 성경의 전체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1시간 갖고 부족해요.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1시간 안에 준비한 게 오늘 레위기 23장의 6절에서 8절의 내용과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할 때는 누룩이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마짜라는 음식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마짜의 복수형인 마조트라고 하는데요. 무교절은 마조트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조트. 6월절은 페사흐라는 단어인데요. 무교절은 마조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효소, 누룩이 없는 절기다. 이 효소 이스트 다른 대신에 영어로 레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E-A-V-E-N, 레븐. 이 레븐이라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unleavened bread이에요. 어떤 절기? 빵이 먹는데 그 빵에 누룩이 없는 절기다. 그러면 오늘 또 세 부분에 걸쳐서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두 번째 무교절의 특징이 무엇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성막이 됐던 오제사가 됐던 여호와의 7절기가 됐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까지 알아야 무교절을 우리를 지키는 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교절의 의미를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러면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을까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급히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유 있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스트를 첨가하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어때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6월절의 특징으로서 6월절에 먹는 게 바로 뭐예요?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지요. 아울러서 어떻게 먹었어요?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애굽의 죄의 세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서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어요. 자, 또 출애굽기 1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을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네, 7일 동안 이레라고 하는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런데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질 것이다. 카라트,
베어서 잘려져 버릴 것이다. 유교병은 말 그대로 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유교병을 넣은 경우도 있어요. 레위기 7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유교병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무조건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무교절 때. 7일 동안 이어지는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러니까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에도 무교병을 먹으니까 총 8일이에요. 그 8일의 기간 동안 먹는데 오늘 우리는 포커스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은 아비벌, 정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 뒤에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연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 무교절을 6월절과 통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무교절과 6월절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동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원적으로 보자면 14일은 6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인데 이거를 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서 20절도 보세요. 이달 14일 저녁부터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때부터 21일까지는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 마초트, 딱딱하고 맛이 없고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그 음식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쓴뿌리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빨리 죄세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서 효소를 넣고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 더 읽어보고 신명기를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자, 계속하여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12장,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나오고요. 13장에 걸쳐서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 얼마나 쉬워요. 무교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급히 애굽에서 탈출해야 하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교병을 일명 무슨 떡이라고 하느냐? 신명기 16장도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6장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3번 성회로 모여야 돼요. 미카라, 코데시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새 절기예요. 그게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나온 게 신명기 16장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무교병을 뭐라고 했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교병이 무슨 떡이래요? 고난의 떡 밑줄을 놓으세요.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였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고난의 떡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즉 무교절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식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빵을,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6월절을 포함하면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우리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우리는 정오, 밤이죠.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12시까지. 이게 24시간 우리 하루의 기준이에요. 유대인의 하루 기준은 해질 저녁, 쉬운 편은 우리의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6시까지. 이게 해질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질 저녁에 잡으라 한 것은 바로 그날 정월 14일, 아비월 14일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 7일 동안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는 나중에 세 번째 말씀드리기로 하고,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고난당하신 이유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 중에서라도 동행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도록, 자카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 무교절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무교절은 생명의 떡, 고난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지켜줬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면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무교병 고난의 떡을 통하여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그 무교병뿐만 아니라 무교절이 주는 우리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특별히 레위기 말씀보다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23장은 전체적인 일곱 절기를 다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질 않아요. 6월절에 대해서 잘 소개했던 12장,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의 기사를 봐야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가운데 6월절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무교절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꼭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읽으셔야 되고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면 더 좋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6월절을 혹시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 이 달로 첫 달이 되게 하고 14일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6월절 혹시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어요. 마치 내가 혹시 시체를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경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날짜를 못 맞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달 우리 표현하면 2월 14일에 지키게 하는 규례가 민수기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과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바이블 동서남북을 하듯 숲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7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할렐루야. 며칠 동안 기록됐습니까? 1회 7일 동안 밑줄을 냈어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져요. 그 뒤에 17절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균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13장 6절을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아멘. 1회 7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영적 결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6월절 그 기간, 즉 무교절이 기당되는 일주일간은 어떠한 것도 집안에 곰팡이와 같은 누룩을 다 제거해요.
모두가 없이 요즘 표현으로 보자면 가족의 대청소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 7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할 때 말씀드리고, 무교절의 특징은 첫 번째,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지키라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7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으로 나왔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보통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시라도 구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선고를 받고 언제 나오기를 소망하고 갈구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D-Day가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을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의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져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곰팡이와 같은 누룩을 다 제거해요. 두 번째 특징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룩을 제하여야 합니다. 누룩을 제하여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거기 밑줄에 넣으세요.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의 성경에는요, 거기에 아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단어를 빼뜨려 놨어요. 반드시 첫날부터 틀림없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출애굽기 12장 19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 누룩이라는 세오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레번이에요. 레번. 그런데 이 누룩은 성경에 우리가 무조건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긍정의 의미 사용될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누룩하면 죄, 악함.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누룩은 안 좋은 것이지만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예요. 그 천국 비유에 한 가지 중에 어떤 여자가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를 부풀게 한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긍정의 의미로 사용할 때 누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그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의 누룩은 어때요? 긍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잖아요.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킬 뿐만 아니라 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 뒤에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내 땅에서 이렇게 가볍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내 지경 안에서, 차라리 이 번역이 더 나아요. 그냥 내 땅에서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누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라는 아크라는 단어를 빠뜨려놨어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13장 7절에는 내 땅에서 라고 하는 이 원문이 백콜 게블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콜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 영어로 all. 그러니까 누룩은
집안에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너가 살고 있는 영역 안에서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7일 동안 지켜요.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해요. 틀림없이 해요. 영어 성경에서도 다 빼뜨려 놨어요. 제가 하나 보니까 KJV 성경에선가 even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는 KJV 성경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왕이면 영어 성경을 하나만, 주로 이제 NIV 성경을 많이 보는데 NIV가 됐든 NASB가 됐든 RSV가 됐든 KJV가 됐든 그 많은 성경들을 살펴보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회로 모이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이, 자, 1월 15일과 1월 21일 날은 반드시 성회. 자,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으로서 우리를 모세를 부르실 때 회막에서 부르셨잖아요. 그 모일 회자가 미카다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만나서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미크다시인데, 그 미크다시가 바로 하나님이 모이는 거룩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뭐라고 써입니까?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여라.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2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어떤 노용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그날은 모여야 돼요. 미크라 코데시, 미카다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런데 이때는 다른 노동은 금하지만 음식 만드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는 성회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네.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은 노동에서는 아니 되지만 음식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안식일은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영적인 의미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라고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들에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벤인데요. 어떨 때는 아들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손자에게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 벤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에서는 아들로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면 딸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는 아들에게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밑줄 안에 세요. 내 아들에게 보여, 이 보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가드라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이 나가드라는 히브리 원문은 잘 보이도록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이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이 무교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자녀들에게 세대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자세히 설명하라. 그래서 보여 이르기를, 이 이르기를도 아마르 말하라. 자세히 설명하여서 풀어서 자녀들에게
이 무교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의 교육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사기에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 종교적으로 보자면 종교력으로, 교회 종교력 있잖아요. 교회력. 크게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의 의미를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부활절의 의미,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종교력을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곧 있으면 10월 말에 종교개혁주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회 원력들 다 받아보셨잖아요. 달력. 그 원력에 종교력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 무시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조차도 분명히 그 종교력에 이 절기는 이 절기대로 지켜라 라고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는 데가 많아요. 마음이 좀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여서 보여서 가르쳐 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를 세대 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가드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쳐주다, 일러주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특징은 4가지로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뭘 하겠어요? 7일 동안. 이 영적인 의미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를 알아야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누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아니 돼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7째 날은 반드시 성회로 모여요. 미크라 카다시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반드시 이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이 신앙에 올곧게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가슴에 손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항상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마지막 이제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다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교절만큼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변함없이 무교병, 맛조트를 먹어야 돼요. 1시간이라도 범해서 안 돼요. 시작된 날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날까지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성도로서 이 세상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7일이었지만 그 7일이라는 완전한 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유대에 있는 모든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이 있는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일 동안.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들에게는 이 무교절이 어때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기쁨의 날 아니에요. 시편 136편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중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평생.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지요. 누룩은 뭐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땅속 깊은 데로 묻어야 돼. 좀 전에 누룩에 대해서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요, 부정의 의미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치셨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부터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누룩을 제거하래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또 단어를 생각해 놨어요. 왜 새 덩어리가 되기에 묵은 누룩을 내라고 했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거기에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묻어버리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묵은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레이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묵은 누룩을 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몸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의 삶으로. 누룩이 죄가 우리의 몸에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 육체를 누룩과 같이 죄악의 더러움으로 내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교절을 통하여서 온갖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 초실절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결국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배워 오늘도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가슴에서 놓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오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아.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손들고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오늘 두 번째 무교절을 통하여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전수할 뿐만 아니라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